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35절입니다. 끝절까지 우리 2절 같이 봅시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이 만나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끼쳐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5번째 주신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일하게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쉼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동과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윤리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놀아서만 되는 게 아니고요.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때는 또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쉬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돈 많아가지고 일주일에 3일도 쉬고 4일도 쉬고 사무실에 나오는 거는 하루 이틀밖에 안 되고 다 놀러 다니고 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참 쉼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으라고 일주일 동안 일하고 또 주일에도 쉬지 못하고 교회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 해 떨어질 때까지 예배하고 가는데 우리가 무슨 참 쉼이냐. 그 사람들이 참 쉼이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되어진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육신을 쉬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창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래서 6일은 일하지만 7일째는 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아무리 독불장군이라 한다 할지라도 지금 쓰고 있는 이 달력, 양력을 벗어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월화수목금토까지 일하고요. 주일은 거의 다 쉽니다. 육신적으로는 쉼을 그들은 이제 깨달았는데 그게 이제 법으로까지 그걸 갖다가 지키지 않으면 무슨 그 노동법이나 이런 법에 저촉될 때까지 이렇게 하면서까지 억지로라도 쉬게 하는 이런 거는 터득했는데 이 영적인 쉼은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기 몸으로 쉬면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쉼을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주지 아니하시고 전날에 배를 주셔서 안식일 날은 나가서 거두는 노동의 수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우리들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만나가 주는 그 은혜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요. 언제까지 주셨다고요?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먹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이들이 목표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들이 40년간 줄기차게 이곳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곳입니다. 최종적인 그들의 목표인 곳이죠. 이곳에 들어갈 때까지는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제공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달하기까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필요 없을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계속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하늘에 만나를 내려있지 않아도 되겠구나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 입구까지만 주시고요.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죠? 왜 안 주시죠? 그 다음부터는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져먹어야 돼요. 우리가 만나에 대한 은혜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 가서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배웠잖아요. 거둬들이는 것 내려주시기는 하나님이 내려주시지만 내려주신 것을 걷는 것은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많이 배운 겁니다. 가나안에 40년 동안 방황하는 동안에 많이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가 끝이고 나면요, 거기서는요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요. 어떤 교회에서 뭐 열심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오셨더라도요, 이제 교회로 옮기게 되어지면 그 교회에서 좀 삐죽삐죽 하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뭐 새가족 같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예수 믿거나 예수 믿은 적이 얼마 안 되는 그런 분들은 교회의 성정을 잘 모르니까 괜히 갔다가 사람들 앞에 눈총받거나 안 해야 될 걸 하나 싶어서 부끄러움 당하거나 이런 거 두렵기도 하고 하니까 조심스러우니까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망만 하지 가까이서 같이 하려고 잘 안 하죠. 하지만 이제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거기에 자기가 몸을 담고 그 교회 회원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를 투신해서요, 헌신해서요, 열심히 일하게 되어집니다. 힘을 써서 일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정을 취하도록 교회로 옮겼으니까 인생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입니까, 이게. 그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그때. 교회로 옮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예비하신 그를 옮기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대로 그가 순종해서 옮기게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겠지만 또 그 은혜의 그 기간 동안에 마귀도 그를 넘어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사탄 마귀에게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 있는 시험의 기회로 또 제공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쩜 그런 분들이 오셔서는요, 그냥 어느 정도는 적응하도록 화분도 분갈이를 하면 막 나무에다가 뭘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좀 쉬게 놔두는 거예요. 분갈이하면 뿌리를 내릴 때까지 어느 정도 그 화분에 익숙해질 때까지 옮겨진 그 분위기에 좀 정착할 때까지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뭐 특별하게 뭐 계속 뭘 이렇게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냥 좀 쉬게 놔두시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분도 익숙해지고 이제 일해야 될 때가 있어요. 교회는 또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맡을 때 그 일들을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분이 일해야 하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일을 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앉아서 그냥 새가족처럼 내내 하고 듣고만 갈 그런 시기는 지난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직접 몸으로 헌신하고 또 애를 써야 할 그런 시기에는 그걸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셨잖아요. 그들이 한시도 하나님의 만나의 공급이 없이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농사 못 짓는 건 아니죠. 이방을 지나다니면서 이방 민족들을 지나다니면서 그들이 농사에 대한 지식을 배우려면 배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동을 하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이제 뭐 밭을 일구려고 하면 또 이동하고 또 옮기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일기도 좋지가 않아요, 그곳은. 썩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기 지중해 연안 그쪽으로 이렇게 조금 농사 짓고 그쪽이 조금 이렇게 풀도 있고 좀 그렇죠.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뺑뺑이 돌고 있는 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그 농사할 만한 땅도 그렇게 썩 좋은 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환경적으로도 형편적으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자기들이 이제 정착하여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전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요. 거기서는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정착해서요, 자기들 힘으로 무엇인가를 지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이제 더 이상의 만나의 은혜는 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셔요. 몇 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지만요, 희한하게 우리가 처음에 개척하고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정말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교회에 오셔갖고 뭐 오시면 보통 사과를 사온다든지 뭐 다른 걸 사오는데 그런 걸 아무도 안 사오시고요. 다 쌀을 사오시더라는 거예요. 희한하게요. 그래가지고 쌀통이 있는 곳에 가보면 쌀이 항상 뭐 2푸대, 3푸대 이렇게 20kg짜리 있죠. 이런 게 막 쌓여 있고 그랬어요. 쌀이 모자라서 밥을 못 지어 먹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항상 쌀이 2푸대, 3푸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참 희한하죠. 근데 조금 지나서 우리가 이제 재정적으로 누구한테 이렇게 후원을 받지 않고 자립을 할 정도가 되니까 이제 아무도 쌀을 안 주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뭐 자기 집에 농사 지었다 하면서 막 필요할 때마다 이게 돈이 없어서 쌀을 갖다가 사 먹어야지 하는 이런 때에 공급하여 주시니 그런 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그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길렀다 싶으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하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멈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멈추시지만 또 다른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니까요. 은혜의 성격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어떤 기적과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이후에 신앙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졌을 때도 여전히 요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때는요, 그런 은혜가 특별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막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나고 막 옥문이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났으면 사람들이 다 깔려 죽고 그래야 되는데 그 가운데에도 사람들이 멀쩡하고 그리고 자기 앞에 나타나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막 옥문을 열어주고 막 족쇄도 수갑도 다 풀어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간수가 그것을 보고 구원에 대한 마음에 갈등을 갖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되어진지에 대해서 그 마음에 자기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이제 이후에 그 사람이 신앙에 입문하고 나서도 계속 하나님이 옥문이 막 열려지고 막 기적이 보여지고 막 지진이 매일 나타나고 이런 걸 요청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때에 그 시기에만 그들에게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그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 마음이 기울어지도록 해주신 그런 때이지 그게 계속해서 공급하여지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한번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들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성장하고요. 또 폭넓은 또 더 높은 이런 신앙으로 우리들에게 성장을 요하셔요. 항상 우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막 이적을 보여달라고 이런 신앙에서는 성장해야 되겠죠. 기적이 왜 기적이겠어요? 기적이 맨날 나타나면 기적이 아니겠죠. 기적이 흔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 때와 같은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기적을 또 지금 또 기적이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그걸 보여달라고 한다면요. 그건 기적이 아닌 거죠. 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필요할 때 하나님이 이것이 꼭 필요하다 싶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요. 만나가 언제까지 계속되었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때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말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느냐. 우리에게 필요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로 할 때까지만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싶으면 공급은 끊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때가 시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영적으로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는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공급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지느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셨다면 우리들에게는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사치할 만큼은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갖고 펑펑 막 헛된 데 쓰고 죄 짓는 데 쓰고 헛된 생각하는 데 쓰고 자기 잘못 쓰는데 이렇게 막 오용하는 데 쓰고 그렇게는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양만큼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필요할 때만큼 주시는 겁니다. 필요한 정도만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싶으면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하지만 받지 못하는 것은 어쩜 나에게 지금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내게 꼭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지금 딱 그 순간에 딱 적절한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은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무엇을 채우신다고요?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서 풍성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셔요. 그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분이 주인 아니신 게 없잖아요. 그분으로부터 다 나온 거니까요. 그 풍성한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거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쓸 것이에요. 어떤 부분은 내가 감당하지만 그 부분은 내가 잘 모르겠어. 모든 부분을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채우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니즈, 내가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뭐를 필요로 하든지 무엇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든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면 우리가 그때는 받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받는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요. 참 희한합니다. 목사들이 보면요, 처음에 개척하거나 아니면 조그만 교회 목사들이 안 굶어 죽어요. 개척교회가 힘들다는 말은 들었지만요, 개척교회 하다가 순교했다는 목사 얘기는 못 들었어요. 다 살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살고 있어요. 물론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삶의 형태들이 있겠죠. 여하튼 다 살고 있어요.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 해도 살고 있더라고요. 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살 만큼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하다 싶으면 주시는 거거든요. 저거는 필요해. 내가 저때 돕지 않으면 안 되겠어 하면 주시는 겁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가 아니고는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만나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더 이상 제공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끊쳐졌다고 그랬죠. 광야에서는 뭔가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하려고 그러면 가야 되는데 농사를 어떻게 져요? 짐승이라도 어떻게 키워요?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낮이고 밤이고 낮에는 움직이고 밤에는 취침시키고 이게 아니시잖아요.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텐트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출발하고 그냥 같이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참 고나게 잠자고 있는 한두 시, 3, 4시에도 그냥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떼약 끝에도 좀 쉬었으면 텐트 가운데 이렇게 그늘에 들어가서 이 떼약볕을 조금 쉬었으면 하는 그때도요, 출발하면 그냥 싸고 그 떼약볕을 다 맞으면서 그냥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거기서는 어쩔 수 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만 내가 얻어먹어 살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공급이 끊겼다고 그랬죠. 만나가 끊겼다고 그랬죠. 그러면 광야에서는 할 수 없었는데 가나안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공급이 끊겼다. 그러면 할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무한하게 무엇인가를 갖다가 아무 값없이 주신 것이 있었었는데 그걸 잘 받아 먹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냥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끊겼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뭔가 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것들이 있어요. 땅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뭐 농사일을 갖다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많은 것이 있어요. 강도 흐르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 있구나.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있으면 그것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든지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주셨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는 뜻입니까? 할 게 있다는 뜻입니다. 할 게. 여러분들이 건강합니까? 건강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건강 가지고 할 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습니까? 평소에는 뭐 내가 한 100만 원 정도 가고 생활했는데 이상하게 올해는 그다음에 후에는 한 15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배로 뭔가 뭐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무슨 뜻이라고요? 할 게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공급하여 주실 때 사치할 만큼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다면 분명히 이전과 이후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 갖고 뭐 하라고요? 할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지식이 짧아가지고 뭐 말할 줄도 또 생각할 줄도 생각의 폭도 좁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고 그랬는데 이제 공부를 좀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쯤 이제 알게 됐어요. 눈도 열려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까지 잘 모르는데 나는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요? 그것 가지고 할 게 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가지고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풍성하게 주셨다면 할 게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것 가지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거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그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가지고 하라고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젠 공짜로 안 줘. 공짜로 안 줄 거야 이제는. 하라고 준 거야 그거. 내가 그거 준 것 하라고 준 거니까 그 땅을 준 거는 일하라고 준 거니까 거기선 일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기 건 줄 알고 말이에요. 처음부터 자기 건 줄 알고 자기만을 위해서 쓰잖아요. 꽝 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 가지고도 감사 안 해? 그러면 없어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이후에 감사를 뺏어가 버리셔요. 감사거리를요. 그래 봐야 아이고 그때가 감사했지를 깨닫거든요. 우리가 이런 일들은 당하지 않아야 되겠죠. 지혜로운 자들이라면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주셨구나. 이건 나 살찌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구나.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더니 이제는 우리들에게 넉넉하게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 것이니까 이것 가지고 뭔가 할 게 있나 보다. 뭘 해야 되지? 그거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또 넉넉하고 여유 있고 많이 있고 열어보면 풍성하게 쏟아져 나올 만큼이나 있고 한데도 하나님 앞에 또 기적을 달라고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기도는 더 이상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걸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이것 가지고 나는 뭘 할 게 있는 거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필요 이상으로 주실 때는 필요 이상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몸의 건강이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 아니라 그거 갖고 일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이기 때문에 청직의 정신을 가지고 내게 맡긴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그 일조차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전에 만나를 공급받을 때만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이렇게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할 게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니까 이 공급도 만나의 공급만큼이나 하나님이 주신 공급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자기들 발로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은 인도받아 들어갔습니다. 모세 아닙니다. 모세도 인도받아서 들어간 겁니다. 모세도요 따라간 겁니다. 자기가 다 끌고 간 것 같지만 자기도 몰라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인도받아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인도하여 주시니까 그 길을 같이 따라간 겁니다. 그저 앞에 섰을 뿐이죠.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게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어떤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두고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요 더 주셔요. 더 할 만큼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듯이요, 그가 쓸데없는 짓을 할 때는요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도록 하셨어요. 만나를 하루분이 아니고 이틀분 막 준비해 갔어요. 막 챙겨 갔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어떻게 됐어요? 쓸데없는 짓 한 거죠. 못 먹게 됐잖아요. 다 썩어서 못 먹게 됐어요. 그날 챙겨 들어와야 되는데 이틀분을 갖고 온다든지 3일분을 갖고 온 거는 뭐 못 먹게 된 거,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쓸데없는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잘 맡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 맡아 해서 그 사람에게는 더 주시는 거예요.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맡은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게는 더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조금 굶주리게 하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서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지만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계속적인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어느덧 그것이 한 번 내려주신 만나, 두 번 내려주신 만나, 세 번 내려주신 만나, 이게 40년 동안 내림을 받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숨 쉬고 이틀 숨 쉬고 3일 숨 쉬다 보니까 공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주 예배 드리고 두 주 예배 드리고 석주 예배 드리니까 주일은 매주마다 돌아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매일 밥을 먹으니까 그냥 쌀떡의 밥은 저절로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장에 보니까 그래도 쓸 돈이 1, 20만 원이라도 남아있으니까 돈 벌으면 내 돈, 내 통장에 넣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간사하고 어리석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했다가도 그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40년이 되면요, 이건 저절로 내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내려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번 코로나 전염병 통해 가지고 철저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매주 우리는 예배를 당연히 드리는 거라고, 이건 뭐 다음 주는 당연히 오는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예배가 당연히 이룰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쉼은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참 쉼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게 예배가 되었잖아요. 철저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을 때 그 복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요, 그 복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뭐 해보라고요? 세어보라는 거예요. 몇 개인지.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구해야 할 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전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세어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든지 그거 헤아려 보라는 것이에요. 바보 몽추처럼 그렇게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자를 나를 얼마나 지혜롭게 해주셨는지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학고방 같은 데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다고 밥 한 그릇에 반찬 몇 개 되지도 않는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먹었던, 감사하고 기도하고 먹었던 그때 기억해 보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막 냉장고 열면 막 쏟아질 만큼이나 가득가득 들어있잖아요.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가득가득 들어있잖아요. 쉬어보라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복이 지속되면요, 감사를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쩜 우리가 감사절기가 1년에도 몇 번씩 있잖아요. 교회로 보면 부활절이 있고요, 또 맥주절이 있고요,
지나보다 보면 이제 또 추수절이 있고 마지막에는 또 성탄절이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적절해요. 잊을만 한 번씩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늘 감사를 안 하고 살다 보니까. 내 발로 왔지 뭐.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헌금했지 뭐. 내가 뭐 일하고 싶으니까 일했지 뭐. 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잠시 굶주리게 하셨던 적이 있는 겁니다. 이건 내가 공급하여서 네가 있는 거지 원래부터 네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변화들을 주시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깨달으라고. 이게 원래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건지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삶이 공급이 없이는 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변화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나서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기보다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빚짐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헤아려 보십시오. 이전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던 바위를 터쳐서 우리들에게 물을 주시고 하늘에서 신비스러운 그런 갓새와 같은 그러한 만나로 우리들에게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헤아려 보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장에 임하고 있는 일체의 은혜와 복들은요,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오늘 또 우리들에게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그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천국 들어가는 그 문 앞에까지는 하나님이 먹을 것, 우리들에게 입을 것, 하나님이 살 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거는 또 우리의 신경 쓸 바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 은혜 속에서 우리들은 사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교훈에서 배운 것처럼 뭐 해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서 쉬는 겁니다. 그거 너무 머리 쓰고 이거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가 이거 갖고 준비해야 할까? 뭐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거지 과연? 어떻게 될까? 너무 그런 거 갖고 머리 많이 쓰지 않으셔도 돼요. 뭐 우리가 또 어리석게 할 필요는 없지만요.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될 거는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준비하는데 나는 뭘 준비했어 하고 그것 갖고 뭐 떨 필요 없어요. 만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우리들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진 자인 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오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면 공급하여 주신 것은 끝까지 약속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 놓고 훈련 잘 받고요. 깨닫고 또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인 줄 알고 그것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릴 줄 알고 무엇이든지 말이죠. 내게 있는 무엇이든지 말이죠.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히시고 신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천국의 문에 문고리를 잡을 때까지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만나를 통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교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끝까지 제공하여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배웠습니다. 이 교훈들을 잘 깨닫고 기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광야의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되어지시길 축원합니다.